오늘도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기뻐 받으시고 또 우리 자신이 주님 앞에 산 제물이 되어 산 제물이 되신 예수님과 연합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 안에서 우리의 의는 죽고 나는 죽고 예수님의 십자가로 나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의 이 시편 27편의 이 시는 다윗이 그토록 사랑했던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하여 매우 곤궁한 중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기록한 그러한 시입니다. 오늘의 이 다윗의 고백이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총을 주셔서 그 환난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았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러한 은혜를 입혀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먼저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자,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 앞에 어떤 고백을 할 수 있을런지요?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시의 배경이 아들에게서 그 아들이 반역을 일으켜 힘들고 어려움 중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상황에서 건져내신 그 은혜를 경험하며 기록한 시라고 하는 것을 먼저 여러분이 기억하면서, 자, 한편으로는 굉장히 얼마나 비통합니까? 아니, 아들이 반역을 일으켜서 자기의 생명을 취하려고 하는 이 기가 막힌 절망 중에 어떻게 하나님 앞에 찬송시가 나올 수 있을까요? 이게 인간의 힘으로서는 불가한 거예요. 그렇죠? 원망을 해도 모자라죠. 하나님,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되죠? 내가 뭘 얼마나 잘못했다고 아들이 나를 이렇게 죽이려고 합니까? 이렇게 여러분, 우리들이 어려운 일을 당하면 하나님 앞에 오히려 의문을 갖고 또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을 행하셨는지에 대한 이해할 수 없는 그 마음의 어려움을 토로하며 불평하고 불만하는 것이 이게 보통 우리네 사람들의 모습이 아닌지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들에게는 하나님 앞에 그러한 모습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 앞에 특별한 은총을 입은 그러한 믿음의 선진이었어요. 그 고난 중에도 여호와는 나의 빛이다. 여러분, 빛이 언제가 필요한 거죠? 흑암 중에 어둠 가운데 있을 때, 또 인생의 그 절망 중에 있을 때,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을 때 빛이 필요한 것처럼 이 나그네 인생길 살아가다가 절망 가운데 있고 낙심 중에 있고 앞이 캄캄하고 미래가 보이지 않는 이러한 때에 빛은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 인생에 있어서 그러한 빛인 것을 그는 깨달았고 고백하고 있음을 보게 돼요. 내가 아무리 흑암 중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내 갈 길을 밝히 보여주시고 나로 하여금 실족하지 않도록 나의 걸음을 지키시며 인도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이러한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슨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나의 구원이시니 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구원이 되십니까? 할렐루야. 우리 인생은 반드시 해결해야 할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문제가 있는 존재들이에요. 즉 구원을 받아야 될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으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할까요? 구원이란 건짐을 받는다, 잃어버렸던 것을 되찾는다, 회복한다, 이런 의미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 인생은 반드시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되찾고 회복해야 할 존재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것이 뭘까요? 우리 모든 인생은 죄의 문제로부터 해결받아야 될 인생들이에요.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다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의 값을 지불하여 주시기 위해 주님 자신이 몸을 바쳐서 십자가에서의 그 희생 제사를 드리신, 제물이 되신,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기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은 죄에서 용서함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첫 번째 우리 인생 모든 인생들이 받아야 될 구원이에요. 이게 기독교의 본질이에요. 죄의 문제 때문에 기독교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교가 뭐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자들이 그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근데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님과 전혀 연합이 되어 있지 않고 나는 나고 예수님은 예수님이고 라고 한다면 그는 교인일 뿐이지 그리스도인은 아닌 거예요. 진짜 그리스도인은, 진짜 성도는 교회에 반드시 나와야 되죠. 왜 나와야 돼요? 교회를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인생의 원리를 깨닫게 되고 죄인인 것도 알게 되고 말씀을 들음으로 아하, 우리 인생의 근본이 그렇구나, 이런 거를 배우는 거잖아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들을 배우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교회를 다녀야 돼요. 그렇다고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다 천국 가는 건 아니에요. 왜? 교회 안에는 목적을 달리하여 오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어떤 분 말씀하시는 그 설교 가운데 그런 내용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들었어요. 사기를 당했는데 그 사기당한 사람이 교회에 있다 그래가지고 그 교회에 찾아와서 예배 드리다가 그분이 목사님이 되셨다 그러더라고요. 네, 교회는 사기꾼들도 오는 거예요. 도피처로. 교회는 살인자도 올 수 있어요. 그런데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천국에 가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반드시 다녀야 하는 첫 번째 이유가 뭐냐, 첫 번째 교회를 다녀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 교회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듣게 되니까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면서 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신 분이구나, 저 밖에 그 처처에 있는 십자가는 그것을 상징하고 있구나, 그걸 의미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배우는 거 아니겠어요? 무교회주의자들 있죠. 아유, 난 교회 안 나가도 나 마음에 하나님 믿어. 그건 말이 맞질 않아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집에 못 견뎌요. 하나님께 나가 예배드리고 싶어서, 아니 사랑하는데 어떻게 만나지 않습니까? 나는 사랑하지, 나는 안 만나도 다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 남녀간의 아주 그 애정에 푹 빠져있는 젊은 남녀들이 그게 말이 됩니까? 만났다가 헤어져도 또 보고 싶어, 또 만나고, 그러다가 나중에 헤어지는 거 싫어서 결혼한다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계심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배에 나오지 않는다? 그거는 맞지 않는 이야기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인생은 반드시 죄에서 건짐을 받아야 할 그런 존재다. 구원받아야 될 존재다. 다윗이 인생의 여정 가운데 의롭게 살고자 노력하였지만 그가 범한 죄들이 있잖아요. 그 죄에서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것을 경험한 거예요. 나의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고백적인 시입니다. 그냥 막연하게 상상으로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가 양떼들을 지킬 때에도 그 양을 지키기 위해서 내 목숨을 걸고 그 곰이나 사자에게 물려가는 그 양을 잡아서 그 양을 데리고 오기 위해서, 찾아오기 위해서 목숨을 내걸고 달려가던 자신의 모습을 보니 무엇을 발견했을까요? 아, 하나님도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이런 경험들을 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내가 교회를 다니는 목적, 예수님을 믿는 이유,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감격스럽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죄에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영원한 지옥 불못에 던져질 인생이 죽어도 다시 죽지 아니하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수 있는 복을 주셨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첫 번째 이유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죄에서도 건져주실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뭐죠? 인간은 죄 때문에 죽음이 왔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고,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사실이요, 반드시 태어났다면 죽음이 온단 말이죠.
죄 때문에 온 죽음을 우리 주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부활하심으로 깨치신 줄로 믿습니다. 자, 부활하신 주님을 믿음으로 우리도 죽는다 할지라도 다시 죽지 아니하는 부활에 이르는 것이고요. 세 번째,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죽은 다음에 심판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죽음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으리니. 그런데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고 영생을 얻었고,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영생을 얻은 자들이 되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제 심판을 받는 게 아니에요. 심판, 정죄를 받는 자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인데, 자, 우리는 이제 정죄를 받는 자. 정죄라는 게 뭐냐면 너는 죄가 있다, 땅땅땅, 이게 정죄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제 정죄를 받는 자들이 아니라, 정죄를 받아야 될 자들이 아니라 그 심판을 우리는 면한 자들이 된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하나님 앞에 이제 언젠가 우리 주님이 심판주로 오시게 되면 세상의 모든 민족들을 모으고 주님이 12보좌에 앉아서 심판하실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럼 우리들은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행한 일들에 대하여 우리가 원하지 않아도, 주님 됐어요, 예수님 믿는 것만으로, 제가 천국에 온 것만으로도 그것으로 충분해요, 주님 됐어요, 아유 무슨 상급이에요 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이 자신의 성품 때문에도 못 견뎌요. 의를 행한 자들, 선한 일을 행한 자들은 영생의 부활을 주시면서 동시에 오늘 우리들의 모든 행위들을 하늘나라 행위록에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그의 이름을 생명록에 기록할 뿐만 아니라 천사들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행한 일들에 대해서도 행위록에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성품이 공의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선한 일을 행한 것, 주님의 이름으로 행한 것, 의인의 이름으로 행한 자는 의인의 상을 주신다 그랬잖아요.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대접한 자들에게 선지자의 상을 주신다 그랬잖아요. 제자의 이름으로 소자 한 사람에게, 이 작은 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일지라도 주님은 상을 잃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고사해도 천국에 가는 것만으로도 영광이죠. 믿으십니까? 동의하시죠? 아 그러면요, 천국에 보내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하지 무슨 그 외에 상이 뭐가 필요해요. 그런데 그건 우리들의 생각이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라 반드시 행한 일들에 대한 것들을 낱낱이 기록하시고요, 기억하시고 다 갚아주세요. 우리가 됐다고 해도 그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 나와요. 24장로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면류관을 씌워주세요. 상급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면류관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이게 무슨 금관을 썼나 이렇게 하는데, 이 세상에서의 가장 우수한 자들, 승리한 자들에게 면류관을 써주잖아요. 하다못해 미인들 중에서도 제일 이쁘다고 뽑힌 그 여인에게 면류관을 씌워주잖아요. 존귀의 상징이에요. 메달을 땄다 그래서 이렇게 막 달고 다니지 않잖아요. 그 메달이라는 게 뭐예요? 그 분야에서 최고의 능력 있는 자다라고 하는 증표로 주는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에서도 우리가 고사해도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천상의 예배에 대한 내용이 계시록 4장 5장이거든요. 거기 보면 24장로들에게 주님께서 그렇게 면류관을 씌워주시니까 그거를 도로 벗어서 주님 발 앞에 내어드리고, 주님 아니에요, 이게 우리가 왜 이걸 받아야 됩니까? 아닙니다 주님.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그걸 다시 반납하실까요?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 성질이 있죠. 성향이 있고 성품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도 신의 속성이라 그러죠. 하나님의 성품이 반드시 그 의로운 일을 행한 것, 선한 일을 행한 것에 대하여 주님이 계산해 주셔야 주님도 마음이 편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고사해도 하나님은 반드시 상을 주셔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도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게 뭐냐면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다윗을 위대하게 세우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환난 중에도, 곤고한 중에도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이에요. 절망 중에도, 낙심 중에도,
온갖 불평을 하고 막 악담을 하고 저주를 쏟아 부어도 시원치 않은 상황에서도 그것 묵상하지 않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였던 것이에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첫 번째,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두 번째가 뭔지 아세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서 상급 받으려고 막 의도적으로 그런 거 하고 주님이 너무 감사해서 그 은혜를 내가 어찌 감당할 수 없어서 무엇인가 주님을 위해 드리고 싶은데 그게 이웃을 향한 선한 행실로 나타나게 될 때 이게 바로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선한 행실을 해서 천국에 가는 거고 내가 이만큼 해가고 천국에 가 상 받아야지, 내가 적금을 이만큼짜리 들었으니 내가 이만큼 이윤을 남게, 이런 계산적인 게 아니라 전심으로 주님의 은혜가 감사하면 행동이 따라올 수밖에 없다고요. 행함이 반드시 있게 되어 있다 이 말씀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랬어요. 아니,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믿음이 있는데 어떻게 행함이 따르지 않을 수 있겠느냐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같이 가는 거예요. 믿음과 행함이라는 것은 같이 가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죽은 다음에 우리는 심판에서 그 죄가 있다라고 하는 정죄에서 우리는 면함을 받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행한 일에 대해서는 반드시 보상하여 주시는, 악한 일을 행한 자들에게는 보응하여 주시고 선한 일을 행한 자들에게는 보상하여 주시는 그러한 이것을 믿는 것이 구원받은 자들의 믿음인 것이에요. 그래서 죄에서 용서함을 받고 죽음으로부터 또한 심판으로부터 그 다음에 영원한 지옥, 우리는 모든 인생에 태어나면 어디로 가냐면 자동으로 지옥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죄에서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죄의 아비인 마귀와 결별을 하였고 주님께 예속된 자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지옥에 갈래야 갈 수가 없는 거예요. 호적 자체가 옮겨졌기 때문에. 믿으십니까? 아버지가 안 보내세요. 아버지의 등록이 되어 있는, 아니 생명록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누가 그 손에서 빼앗을 자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 지옥 불못으로 이제 마귀, 죄의 아비요 사망의 권세 잡은 마귀를 멸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믿는 자들은 마귀로부터도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전 존재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이때는 예수님이 오신 때가 아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은 하나님에게 구원이 있음에 대한 온 전 존재적인 믿음을 가지고 고백을 하였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는 어때요? 약속된 예수님,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 죄에서, 죽음에서, 심판으로부터, 지옥 불못으로부터, 마귀로부터 건짐을 받았으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을 이유가 있습니까? 다윗만 이렇게 아들에게서 반역을 일으켜 그렇게 고통 중에 다윗만 찬송시를 해야 할 그런 사람, 그런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더 감격하고 날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찬송할 이유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은 나의 어둠 가운데 절망 중에 빛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소망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죽음과 심판과 지옥 불못으로부터 마귀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 은혜를 입은 자들이기 때문에 매 순간마다 삶의 자리에서 감사하고 기뻐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러한 사람들은요, 다윗이 뭐라고 고백했어요?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할렐루야. 사망 권세를 이기신 주님을 믿는데, 아니 주님이 나 때문에 하늘로부터 이 땅에 오시어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 구원을 받았는데 두려워할 자가 누가 있어요? 세상의 군왕들을 두려워하겠습니까? 다윗은 왕이었잖아요. 자기가 왕이기 때문에 두려워할 자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주님께서 두려워할 자에 대한 것 명확히 가르쳐 주셨죠.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이 친히 가르쳐 주신 말씀이에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그러한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분과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을 분명히 주님이 경계선을 그어주셨어요. 이 세상에 있는 피조물들은 어느 누구도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에요. 오직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두려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세상을 담대히 살아가게 돼 있어요.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아니, 내 생명의 능력이신, 사람의 영혼까지도 멸하실 수 있고 목숨뿐만이 아니라 영혼까지도 멸하실 수 있는 그분이 나의 아버지이시고 나의 주인이시고 내 생명의 근원이시니 누구를 두려워하냔 말이에요.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이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도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 은혜로 이 세상을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여건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우리가 무서워하고 두려워할 대상은 하나님 한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 고백을 빵 터뜨리고서는요 2절을 보겠어요. 악인들이, 자, 첫 번째 1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지금 우리가 배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 내 어려운 환경과 처해져 있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는 어떠한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 이기고 있는지, 이겨왔는지, 앞으로도 이길 것인지 이것을 이렇게 공표하고 있고요. 두 번째 2절부터는 환경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살다 보면 어려운 일들이 있지요. 그런데 이미 이겨놓은 싸움을 확인하는 과정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사셔야 돼요. 자, 명심하세요. 우리의 삶이 너무 힘들고 어렵고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살다 보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그러한 환경이나 상황이 제외된 사람이 없어요. 모든 사람들은 해 아래 사는 날 동안 다 어려움들을 겪어요. 근데 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징이 뭐냐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사망 권세를 이기셨다는 것은 더 이상 우리 인간들을 제압하고 억압하고 두렵게 하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할 다른 것이 없어요. 자, 우리들이 모든 두려움의 근원은 어디서 나오나 보세요. 몸에 병이 드는 것, 돈이 떨어지는 것, 여러분 모든 근원은 뭐냐면 목숨에 대한 두려움인 거예요. 굶어 죽을까 봐, 병들어 죽을까 봐, 배고파 죽을까 봐, 아파 죽을까 봐. 여러분 모든 두려움이 어디로 향하냐면 죽음으로 향하는 거예요. 죽음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늙어 죽을까 봐. 여러분 모든 인생들의 딱 하나예요. 다른 게 있는 게 아닙니다. 한 가지가 뭐냐면은 죽음을 향한 두려움인 거예요. 그런데 이걸 우리 주님이 다 이겨놓으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죽음 너머의 그 찬란한 세계가 준비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들의 믿음이 실제가 되고 우리를 비아냥거리고 비난하고 조롱했던 사람들에게 짠 하고 보여주시는 그 여호와의 장막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리니,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요한계시록 21장에 22장에 우리가 천상의 삶에 대한 걸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세계가 준비되어 있어 우리는 그 세계로 가는 거예요. 막 어지러져 있고 길이 어디인지를 알 수 없는 그런 지경일지라도 터벅터벅 걸어가야 될 이유가 뭐냐면 끝자락이 분명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이 지금 다윗은요 그 소망 가운데 무엇이라고 고백을 합니까?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나는 그것도 무서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뭐 한대요? 태어나리로다. 마음의 평정심을 빼앗아 갈 수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세상을 이기는 거는요 돈으로 이기는 게 아닙니다. 찰과 칼로 이기는 게 아니에요.
핵폭탄으로 이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전쟁이 일어나 나를 둘러 진을 치고 나를 죽이려 한달처럼 태어나리로다. 그래, 죽일 테면 죽여봐. 우리는 이겨놓은 싸움을 싸우는 겁니다. 여러분, 영화나 드라마 같은 거 보면은 막 살인자 추격하고 막 이러고 그러는데, 그 살인자는 결국 죽임을 당하고 주인공은 죽지 않는 내용을 딱 알고 보면 편안하잖아요. 근데 저 주인공이 억울하게 죽으면 어떡하지? 그리고 억울하게 죽는 걸로 끝나면 짜증나지 않습니까? 우리의 싸움은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의 드라마는 그게 아니고요. 주님께서 다 정말 생각지 않은 의적이 나타나가지고 위경 가운데 있는데 딱 건져주고 그러면 너무 우리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단체 영화 가고 그랬죠. 초등학교 때 단체 영화 가고 전쟁 영화 이런 거 가서 막 그런 장면 보면 막 박수치고 그랬잖아요. 요즘 만약에 그러면 막 다 쳐다볼 거예요. 정신 나갔나. 그리고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그냥 악한 사람이 죽는다든가 막 이러면은 막 다 박수 쳤잖아요. 기억나시죠?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야, 여기서 우리가 박수 치자, 이런 것도 아닌데, 본능인 거예요. 악인이 심판을 받는 거를 보게 되면 마음의 기쁨이 솟아나와서 나도 모르게 박수를 치는 겁니다. 여러분, 반드시 천국은요, 심판이 있어요. 악한 자들 다 갚아주세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가 악인을 갚을 필요가 없어요. 괜히 힘 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쓸데없는데 에너지를 소비할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주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원수 갚는 일이 너에게 있는 게 아니야. 너희들은 오히려 원수를 위해서 축복해. 그러면 네가 빌었던 복을 너한테 줄게. 이게 주님의 왜? 야, 너희들 지금 세상에서 내가 준비한 그 복을 가지고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내려줄 텐데 그 복을 가지고 살기도 바쁜데 뭐 그거 원수들하고 그렇게 마음 상하고 마음 끓이고 그러느냐. 그건 내가 할 일이고 너희는 복을 누려. 내가 주는 복을 누리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살기에도 지금 너희들이 모자란 시간이야. 믿으십니까? 와, 오늘 나오는데 하늘이 얼마나 아름답던지 정말 눈이 부시게 어떤 사람들은 가슴이 시리도록 막 이렇게 표현을 했잖아요. 시인들이 너무너무 아름다워서 더 이상 뭘 바래요. 이렇게 아름다운 이 하늘 아래 어제 죽어갔던 그 많은 분들이 오늘 그렇게 누리고 싶었던 삶을 누리지 못하고 갔지만 오늘 해 아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과 동행하며 그 주님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게 뭐라고요? 믿음이라 그랬잖아요. 죽은 다음엔 믿음이 필요 없어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래도 그때는 끝난 거예요, 게임이. 근데 우리는 계속 게임할 수 있잖아요. 무슨 게임이요?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계속 포인트를 누적할 수 있는 지금 우리가 시간을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생존의 의미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데 있는 이유예요. 자, 4절 한번 같이 보실까요? 다윗의 고백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자,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세요? 딱 지금 오늘 이 시간 한 가지만 구해봐. 내가 다 해줄게. 그럼 무엇을 구하시겠어요? 돈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한 10억만 주세요. 그거 구하시겠습니까? 대저택을 주세요. 그거 구하시겠습니까? 한번 태어났는데 좀 저도 유명한 사람이 되었다가 좀 한 번뿐인 인생이 너무 허망하잖아요. 좀 유명한 사람이 되어 좀 살아봤으면 좋겠어요. 명예를 구하시겠습니까? 권력을 구하시겠습니까? 다윗은 어떤 사람이에요? 다 가져본 분이에요. 왕이었단 말이에요. 왕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뭐라고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러분, 넓은 집에 사는 것도 골치 아픈 거예요. 청소하기도 힘들고 관리비 많이 나오고 모르겠어요. 다 그래도 좋사오니 넓은 집에 살고 싶습니다.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래서도 그렇게 아귀다툼인지는 모르겠는데요. 그것이 인생에 만족을 주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인생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인생의 기쁨은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그것을 깨달았어요. 내가 한 가지 일을 원합니다. 내가 한 가지 일을 구합니다. 하나님, 저와 함께 해 주십시오. 여호와의 집이 뭐예요? 하나님의 전, 하나님의 장막.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는 곳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하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더 이상 바랄 게 없습니다. 그것을 구했다 말씀입니다.
누가요? 왕이요. 오늘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간 우리들은 어때요? 이게 지금 다 결론 난 얘기잖아요. 그게 옳았구나. 이걸 지금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왜? 그 부귀영화를 누렸던 수많은 인생들이 다 죽어갔고 지금도 죽어가고 있고 앞으로도 죽어갈 것이잖아요. 이 성경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어요? 결론 내린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겠냐? 너희들을 위해서 예비된 나라가 있는데 마지막 요한계시록만 남겨두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목마른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무엇 때문에 우울하고 무엇 때문에 마음이 흑암 가운데 허덕이고 있습니까? 엉뚱한 것을 구하기 때문은 아닐까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 오늘의 삶의 자리에서 누림이 있으셔야 돼요. 그래야 전쟁이 일어나도 태어나고 사랑하는 것 주님이 앗아가셔도 태어나고 그 평정심을 빼앗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상황에 따라서 슬펐다가 기뻤다가 여러분 그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그래요. 좋은 일 있을 때는 기뻤다가 슬픈 일이 있으면 우울하고 그게 무슨 그리스도인의 능력입니까? 오늘 우리들의 소원이 무엇인가 한번 내가 진짜 뭘 바라고 있지? 내가 지금 믿음 안에서 정말 주님 안에서 누리고 있나? 주님 한 분만으로 진짜 만족한가? 이 세상에 있는 거 모든 거 다 앗아간다 하실지라 하나님께서 다 하나님의 거니까 언젠가 다 가져가시죠. 내 생명을 취해 가시는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송하며 아멘 할렐루야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주님 앞에 내가 갈 수 있는 그 믿음을 내가 지금 소유하였을까? 오늘이라는 이 날을 우리에게 선물해 주셨는데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은요 그 왕좌에 있어서도 그것이 그의 마음을 그렇게 부욕해 하고 하나님보다 더 거기에 심취해 있을 그런 것이 아님을 깨달은 거예요. 이게 지혜 있는 자이고 이것이 복 있는 자예요. 진짜 복 받은 자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다윗에게도 이 은혜를 입혀주신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이 은혜를 입혀주셔서 무엇을 구해야 할지 아는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다 필요 없어요. 삶의 수단들 하나님이 필요하셔서 때에 따라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필요하셔서 그거 가져가시겠다면 가져가세요. 내 삶의 수단, 내 삶의 어떤 방편으로 필요한 것들이 있지만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거둬가시겠다면 거둬가세요. 그런데 한 가지만큼은 절대로 하나님 이것은 거두시면 안 돼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은혜. 그럼 내가 살아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데 내가 살아야 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주님 이것만큼은 안 됩니다. 주님과 제가 연합이 되어서 주님 안에 제가 주님 안에 거하는 이 영광만큼은 거두지 마시옵소서. 제 존재 이유인데 주님이 저와 함께 하시는 이것마저 이거는 아닙니다. 이거는 정말 저는 살아야 될 이유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그랬죠? 이거는 빼앗기면 안 돼요. 주님이 제 안에 거하시는 이 영광, 이 복, 이거는 양보할 수 없습니다. 주님 어떤 상황과 환경에 처하시게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그리 하세요. 그러나 제가 여호와의 장막 안에 거하면서 주님이 제 안에 거하면서 제가 주님 안에 거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그 삶,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 심지어 고난조차도 왜 허락하셨는지를 알게 될 때가 올 터인데,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요. 선하신 분이니까 내게 어려운 환경을 허락하신 이유가 있을 테니 그 또한 하나님이 행하시는 아름다운 일을 보게 될 때가 올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있음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에게 어떤 경우에는 사랑하는 것을 빼앗아 가시기도 해요. 사랑하기 때문에요. 그런데 지나놓고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토록 사랑하셨구나, 그걸 깨닫게 될 때가 온단 말이에요. 다윗이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여호와의 아름다움이 무엇이죠?
하나님의 행하시는 아름다운 일들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하심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맨 주고 우리가 그냥 막 어제보다 오늘이 나았고, 근데 그게 만족할 줄 알아요? 계속 목말라 해요. 그거 가지고서는 어제보다 오늘이 나았는데도 나은 것을 보는 게 아니라, 그걸 감사하는 게 아니라 계속 목말라 하는 게 이게 우리네 인생이라니까요. 그래서 만족이라고 하는 것은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물질을 소유하고 세상에 권력을 소유하고 그런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 어렸을 때 아버지가 이렇게 저희 아버지가 이 손재주가 아주 좋으셨어요. 막 뚝딱뚝딱 해가지고 모든 걸, 어떤 경우는 다 해체해버리기도 해요. 다시 만들기 위해서. 그럼 아까운 걸 왜 다 부서뜨리지? 자, 아까운 걸 다 부서뜨렸을 때 보면 참담하죠? 근데 그거를 더 이전보다 멋지게 지어내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예수님 목수이셨죠? 예수님이 직업이 목수이셨던 것도 참 특별한 섭리가 있는 것 같아요. 유능한 목수는요, 이 소재들 있죠, 재료들. 이 재료를 하나도 버릴 게 없이 다 적재적소에 이렇게 다 쓰인다 그러더라고요. 예수님은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 심지어 저와 여러분들 연약함이 있을지라도, 내가 보아도 만족스럽지 못하고 진짜 이럴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들을 그 하나님의 섭리 아래 만들어 가시고 빚어 가시고,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만드실 때 흙으로 친히 빚으셨거든요. 말씀으로 창조하셨지만,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지만 이 아담은요 친히 지으셨어요. 지금도요 저와 여러분들을 빚어 가세요. 제가 주중에 그게 깨달아지더라고요. 지금도 우리를 빚어 가시구나. 그냥 아담만 그런 줄 알았는데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요 빚어 가세요. 뾰족뾰족, 아직 그냥 모난 것들 있잖아요. 때로는 망치로, 때로는 끌로 깎아내시고, 우리에게는 괴로움의 시간이죠. 왜요? 고통의 시간, 고난의 시간일 때, 그땐 괴로움의 시간이에요. 근데 멋진 걸작품으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하나님을 찬미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존재로, 거룩한 존재로, 구별된 존재로 지금도 우리를 빚어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고난 가운데서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며 능히 이겼던 거예요. 그리고 그의 믿음이 부끄럽지 않도록 최후 승리를 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최후 승리하신 주님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어떨 때는 질퍽거리는 땅을 걸어갈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장애물도 있고, 어떤 때는 강을 건너야 할 때도 있지만, 우리 주님이 오라 하시는 대로 계속 따라가면 넉넉히 그 나라에까지, 주님이 준비하신 그 나라에까지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귀한 소망을 갖고 있었어요.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하였어요. 자, 5절 같이 봅니다. 5절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여러분, 환난 날에 어떤 경우에는 원수들에게 드러나면 죽을 것 같을 그런 때가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바위 틈에 숨기시기도 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그 환난 중에서도 보호하시는 것을 경험을 한 거예요. 다윗이 적이 많았잖아요. 특히 이제 사울이 얼마나 죽이려고 그랬습니까? 또 그냥 아무튼 일일이 다 이 주변에 있는 나라들로 하여금 또 그냥 도전을 받고 전쟁을 또 얼마나 많이 치렀습니까? 근데 그 모든 위협 속에서 하나님이 보호하심을 너무너무 정말 신기할 정도로 경험을 한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삶은 어때요? 다윗만 그랬나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안 그래요? 이럴 때는 이렇게 도우셨고, 저럴 때는 저렇게 도우셨고, 그때 죽을 것 같았는데 또 살게 하셨고, 기가 막힌 절망 중에 있었는데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경험하게 하셨고, 할렐루야! 다윗이 섬기시는 하나님이 우리들의 아버지신 줄로 믿습니다. 다윗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원수는요, 6절의 말씀 보시겠어요?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원수들은 그의 목을 치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그들에게 당당하게 그래 내 목음을 칠 때면 쳐라. 골리앗 장군 앞에서의 싸움을 한번 여러분 우리 생각해 보십시다. 그 어떻게 이길 수 있어요? 그 장수 앞에서 10대 청소년이. 근데 어떻게 됐지요? 다윗의 힘으로 이긴 게 아니에요. 다윗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기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물맷돌을 여러분 어린 그 청소년이 물맷돌 던진 걸 가지고 어떻게 장수를 물러뜨릴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양을 지킬 때 수없이 반복하며 훈련했던, 무엇을 훈련한 거예요? 하나님, 큰일 났어요. 아버지가 나에게 맡긴 양들을 지금 잡아먹으려고 이 늑대나 곰이 와가지고 이 사자가 와서 내 양을, 아버지의 양을 뺏어가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 지금 저도 죽게 생겼고요. 다 죽게 생겼어요. 얼마나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싸웠는지를 잊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그 훈련이 이 가보니까 이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게 어떻게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능멸을 해?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능멸한다고? 이러면서요, 그 이분이 광야에서 경험했던 어떤 경험을 한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했던 그 경험이 골리앗 장군 앞에서도 그 머리를 들어, 여러분 지금 사울 왕은 굉장히 외모도 준수하고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나 더했다 그랬잖아요. 기골이 장대했단 말이에요. 당대의 아주 최고의 미남에다가 아주 이 외적인 다윗하고는 비교가 안 됐어요. 그래서 다윗이 그 나중에 싸우러 갈 때 사울이 자기 갑옷이랑 주잖아요. 질질 끌었다 그랬습니다. 오히려 거추장스러워서 벗어놓고 그냥 자기 입었던 옷 입고 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평상시에 하나님을 훈련을 가지고 악한 원수 마귀와 싸워 이기는 거예요. 갑자기 무슨 다른 사람 거 빌려서 입어가지고 승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그랬잖아요. 에베소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니다. 평상시에 훈련된 걸 가지고 그 어떤 상황이 딱 됐을 때 악한 원수 마귀의 대적을 물리칠 수 있는 것이지 갑작스럽게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 다윗은요,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여러분, 두 가지 의미로 생각해 볼 수 있겠어요. 악한 원수의 모든 것들을, 적군들을 물리치면 그 적진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도 있겠고요. 적진에서 이미 승전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겠고, 또 그토록 사모했던 주의 전에서, 주의 장막에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그동안 행하셨던 일들에 대한 것들을 회상하며 높여드리며. 여러분, 이게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 삶입니까? 자식이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 기가 막히잖아요. 이거보다 더 절망적인 게 없어요. 그런 중에서도 자식도 의지하지 않고, 도울림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않고, 말에 힘이 세다고 하여 그것을 의지하지도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정말 탄식을 하고 절망을 하고 불평을 해도 부족한 시간에 오히려 그의 입술을 받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였더니, 하나님께서는, 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는 그의 후손 가운데 아브라함을 통하여 약속하셨던 그 언약이 성취가 되어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어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다윗의 후손이 된 거예요. 우리 주님의 후손일 뿐만 아니라 다윗이 우리의 조상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에게 은혜를 입혀주신 그 은혜를 우리도 입었다, 이 뜻입니다. 다윗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우리와도 함께 하신다, 이 뜻이에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도 날마다 입술을 열어 주님의 이름을 찬송하고,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는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내가 구하리니,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늘 주님이 제 안에
제가 주님 안에 거하는 이 복으로 이 나그네 인생기 살 때에도 그 영광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저와 여러분들의 거룩한 소원이 될 때에 주님은 멸시치 아니하시고 사랑이신지라, 긍휼이 한이 없으신 분이신지라 기쁨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소망을 들어주시어 주 안에 사는 영광과 주 안에 누리는 그 복을 세상 속에 흘러가도록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은혜와 복이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